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수요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은 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대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죠. 복음을 전하며 지중해 연안의 그런 나라들을 쭉 돌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아시아와 여러 군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복음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뛰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복음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본인이 말한 것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자신에게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위대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행한 것, 사도 바울이 나타낸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그 모든 능력이 드러났으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소요가 그치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별하면 또 마게도냐로 가고 또 여러 가지를 권하고 또 헬라를 이르러서서 여러 석 달 동안 또 배를 타고 돌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을 증거하다 한 명이 3층 난간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힘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어떤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뒤에서 모든 걸 이끌어가고 함께 하셨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것이죠. 아니 대단하고 우리는 표현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었기에 그 믿음 따라서 그는 순종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자신의 믿음을 동원하여서 그를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길이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순종하여 걸어갔던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곧 사도 바울의 업적을 만들게 했으며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 견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7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즉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바울이 그 지역을 그 다음 날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떡을 떼고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복음을 강론할 때에 그 강론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귀한 겁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나라도 더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기 원했었고, 또 그들은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라도 더 듣기 원해서 듣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밤중까지 돼버린 겁니다. 8절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TV를 보니까 3층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거의 자동차 60km 달리는 자동차가 부딪힌 거와 똑같다 하더라고요. 3층에서 떨어졌으면 팔 다리가 부러졌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장기가 파열돼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내일이면 떠날 것인데 그 복음이 귀해서 이제 떠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밤중이 되었고 피곤에 이기지 못해서 3층 난간에서 앉아서 그 복음을 듣던 그 유도가라는 청년이 껍벅 돌다가 해필 왜 그 창문 난간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의 부활이 어떤 것이며 힘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아마 이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을 원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짧게 하지, 너무 한밤중까지 오래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원망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오히려 복음에 증거했던 그 자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의 순간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상황에 내려갑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유도가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도가의 청년의 몸을 안았습니다. 안고 다들 수근 어찌 된 거야? 사람이 죽어도 되는 거야?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그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말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 자입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 돌리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힘든 일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은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 앞에서 굴복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불평불만과 온갖 것을 다 쏟아내면서 세상 기준을 향하여 세상 가치관을 향하여서 쫓고 쫓아다니는 인생들. 혹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입니다. 이 불행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즉시로 나아가서 대면합니다. 그리고 대면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게 뭡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히 시키고 그에게 기도하였을 때 그의 생명이 돌아와 그는 살아난 겁니다. 기도하여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불행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대로 그 유도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던 중 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던 중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면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파고들어가고 그 문제에 휘둘려서 헤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아간 우리에게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불행도 없어질 것이고 늘 행복할 것이고 늘 기뻐할 것이고 늘 좋은 일만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현재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인간의 본성상 그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몰두할 그 순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기도하자 하는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망하는 목소리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어찌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 중에 저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자이나 전쟁의 주관자시며 전쟁의 책임지시며 전쟁의 모든 능력이신 주님이 이겨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도 더 우선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내가 그 전쟁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 그 불행의 상황 속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임 끝 우리 게임 하는 거 나오면 하다 보면은 작은 게임이든 큰 게임이든 게임 오버 하는 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당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하여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그 위급한 상황을, 그 불행을, 그 고난을 맡기는 순간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내 발 앞이 낭떠러져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걸어가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하여 대면하여 걸어가라. 내가 일하겠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전도 여행 속에서 그에게 닥친 모든 문제, 고난, 아픔, 고통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떨지 않았습니다. 물론 겁났겠죠. 두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것들,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세워졌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일이 있은 이후에 자 이제 좀 살아났으니 좀 진정하고 이제 그만 이제 멈춥시다 하고 갑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 그것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분명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확신하며 그 앞에 가서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그만하고 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겁니다. 더 함께 성찬을 하고 더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날이 새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그 불행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섰을 때에 우리는 그 일어섬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주어진 길들을,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도 있겠죠. 올 한 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그쪽을 가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도 올 한 해 잘 붙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친히 일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면 더 피하고 도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일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 일하시옵소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에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오셔서 하나하나 세세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신다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아픔을 보다 더 우리를 더 강하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쓰러지고 문제 앞에 무너지고 문제 앞에 힘들어하면요 인생 가다가 그냥 그대로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다시 깨달아 알고 그걸 일으켜 나가려면요 다시 올라와서 다시 딱 그 자리, 제자리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 문제 앞에 놓여있던 그 자리, 다시금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려가지 말고 아파하고 힘들고 무너지지 말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고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자취입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도 않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순교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부자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유도가라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것이 또 현실에 우리가 저 사람 병이 100% 고쳐질 것이다. 물론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이미 모든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실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이 난다 해서 기적으로 기도해서 난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용해요? 사탄 마귀가 이용해버립니다. 많은 이단들 속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사탄 마귀가 이용해버린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빠져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벌써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15일,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다짐했던 거, 결단했던 거, 하고자 의지를 가졌던 거, 목표를 세웠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그 큰 능력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 추위 속에서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